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모습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나타나신 일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켜질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몇몇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가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유의할 점은, 지금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예전의 열정, 열심, 그리고 받았던 사명,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과거의 모습으로 회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던 우리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졌을 때 다시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된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은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그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보다 더 강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매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의 앞으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것은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열정, 그것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온전히 끌고 가실 때, 우리 힘이 아닌 정말 성령의 은혜와 역사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3장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음성, 우리의 보화, 우리의 시간, 사실 우리 일상 삶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변화이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의 출발, 변화의 출발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이 예전에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참 어처구니가 없죠. 대답하되 없나이다.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고기 잡는 일에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생각이 참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직업으로 돌아가면 예전의 평범한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확신하고 믿었던 그 고기 잡는 기술,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주 안에 사로잡혀야지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만약 거기에서 돌이켜 예전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들 거기에서 사람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형편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들에게 나무라거나 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느냐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의 사역이 얼마나 정말 깊은 사랑인가, 얼마나 배려가 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빈손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우리 11절 이하에 가보면 거기에 잡은 물고기의 숫자가 무려 153마리가 됩니다. 예전에 그 볼펜 모나미, 그 볼펜 여러분 아실 텐데요. 아마 그 회사 경영하시는 분이 여기에서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볼펜에 이 153, 이 숫자를 기록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며 아마 그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 다시 그가 사명의 길로 돌아올 때 그때 그의 삶은 정말 풍성하고 결실이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리하게 제자들을 압박하지 않으십니다. 심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지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격려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라 하시니, 지금 다른 제자가 그 말하는 분이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던지고 즉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자신은 호언장담했지만 자신이 지난 실수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이 두 사이에서 자책감 속에서 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 정말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은 분명히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다시 불러일으키고 계는 것이죠.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에게 육체적으로 곤핍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위로하시고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거기에 그들의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새롭게 영적으로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한 본문이 연상됩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의 지친 그리고 기지맥진한 기력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식탁.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때로 지친 마음, 상한 마음,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마음 속에 새로운 활력과 은혜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또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지난달의 우리의 중심, 그것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그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사랑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주를 위하여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꺼이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세 번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사명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우리 삶에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결단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저희를 주 앞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도 동일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늘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주를 의지함으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로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믿음으로 전진케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헌신함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